오늘은 사랑과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고 또 그 주권이 역사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쓴 편지인데,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렇게 권면한 바가 있고, 또 이 평강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감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말씀과 찬송,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감사를 강조했다는 거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성도들 사이의 감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가 되고 또 믿음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그 인간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왜 인간관계를 자꾸 언급하느냐?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면 인간관계가 바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라야 됩니다. 여기 자꾸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무슨 일이 있고 뭘 받고 뭘 보고 이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줄 아는데, 뭐 타락해도 그 은사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관계를 규정해주는 잣대가 될 수 없어요. 나중에 다 변질되고 왜곡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인간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로 나타난다 하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체험을 많이 하면 신앙이 좋다고 자꾸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은총이고 은혜고 그냥 선물이에요. 그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체험은 신앙의 진정성을 보증해 주지 않죠. 그래서 신앙의 진정성은 관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관계적인 부분을 다룰 때 항상 사회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관계인 부부관계를 항상 먼저 다루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그 당시 이단들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단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가정을 무시하고 자기들에게 헌신해라 하는 이단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체험한 영적 수준으로 올라오려면 가정도 깨는 것도 불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많죠. 오늘날에도 이단들은 거의 가정을 깨뜨리는데, 어떤 이유로도 가정을 깨뜨리는 건 정당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첫 번째 기관이기 때문에, 가정을 깨뜨리는 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근간을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정당성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제도와 기관이나 모임이나 사회 전반적인 것들은 다 어디서 시작하느냐?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데, 특별히 부부 관계로부터 이게 다 시작되는 겁니다. 그 부부가 깨지면 그 인류 사회 전반적인 게 다 깨져 나가기 때문에 사탄도 부부 관계를 굉장히 많이 공격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있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부부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그 비결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남편에게 아내들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마땅한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죠. 뭐 남편이 남편 같아야 순종하고 복종하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게 그냥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다. 굳이 이유를 근거를 따지자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질서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신성의 질서 때문에 그래요. 자, 창조의 질서라는 건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에게 여자는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아,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말을 안 들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남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내용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신성의 질서가 있습니다. 신성의 질서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신성의 질서에 따라서 여자들도 남편에게 복종해서 사랑을 이뤄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복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뤄 나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남편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고 아내들은 아내 머리 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복종을 통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그 여자가 남자보다 아는 게 많고 할 줄 아는 게 많아도 머리는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발이 튼튼하다 그래서 머리에 붙을 수 없고, 손이 할 줄 아는 거 많다 그래서 머리에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편이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자분들도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지.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훌륭하진 않잖아요. 뭐 아니라는 표정들이신데.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주변에 혹시, 야 저분은 진짜 존경받을 만하고 아내가 순종할 만한 남편이야, 이런 분이 있습니까? 있다고 해도 그 아내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주 한심하다는 표정을 질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살아보세요. 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기 위해서 존경받을 만한 남편을 찾아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남편이면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주 안에서 마땅한 바다. 주 안에서 마땅한 바라는 말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게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 안 되고 복종 안 되면 주님께 순종과 복종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이 안 좋은데 주님과 사이가 좋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세우신 권세자를, 머리로 세우신 그 권세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권세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뭐 군대처럼 상명하복하는 질서가 아니고 기능적이고 또 체계적인 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내들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순종 안 하시는데, 원래 남편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내도 남편 마음에 안 듭니다. 남편도 아내 마음에 안 들고 다 똑같아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느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서 남편을 세워가면서 점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누가 만드냐면 아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만들어가는 거고 남편은 아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네 책임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상대 책임입니다. 남편이 남편 같지 않고 변변치 못한 건 아내 책임이에요. 아내가 또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남편 책임입니다. 서로 간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당연히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어떻게 처음부터 마음에 듭니까? 아내의 순종과 복종과 헌신을 통해서 남편이 개발되는 거예요. 남편처럼, 괜찮은 남편처럼 개발되어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남편 변하고 자식들이 변하고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잘하면 남편도 괜찮아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라는 표정들이신데 해보세요. 그럼 지금 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누구 탓이겠습니까? 내 탓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줍니다. 여러분,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남편 무시하면 안 되고 아내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복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듯 저주도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화도 사람을 통해서 받고 저주도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복도 사람을 통해서 받고, 축복도 형통함도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죠. 내가 막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이미. 자꾸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께 달라 그러는데 다 주셨다니까요. 내가 통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면 다 그냥 쏟아져 들어오게 돼 있는데 전부 다 내가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아니 뭐 자기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뭐는 안 주셨겠어요? 이미 다 주셨지. 받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분들은 평생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 위해서 기도하다 끝나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고민이 많으신데,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승질머리를 고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나도 망하게 됐을 건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선생님 말 듣는 거, 선생님이 뭐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니까 듣는 거잖아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목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니까 듣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긴 머리는 내 머리에 누군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권세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옛날엔 그렇게 그 표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아내분들은 나를 벗어나고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 순종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아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내 기분에 따라서 순종했다가 순종 안 했다, 복종했다가 복종 안 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그거 하는 거예요. 살아나면 그건 좀비죠. 죽었는데 왜 자꾸 움직여요? 가만히 있지. 어떤 분들은 남편 죽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죽기 전까지는 남편 안 죽습니다. 기다려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응급실에 남편 실려갔는데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깨어나가지고 발가락을 움직이니까 아내가 울다가 발가락을 지그시 누르면서 가만히 있어요. 죽었대잖아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움직여요? 빨리 가시라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남편은 안 죽어요. 다시 살아나요. 왜냐면 남편 때문에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나를 죽여주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 만큼 주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 자아가 센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센 사람을 좋아합니까? 자아가 죽은 사람을 좋아해요. 이제 부드럽고 자기 주장 안 하고 얼굴 표정 좋고 웃어주고 이해해주고, 아 그러냐? 그런 게 있냐? 이렇게 계속 들어주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뭔 얘기만 하면 자기 얘기하고, 뭔 얘기만 하면 그거 아니라 그러고, 뭔 얘기만 하면 화를 내고 막 발끈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데. 죽는 만큼 좋아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는 건 관계가 좋다는 뜻이고, 관계가 좋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옷 잘 입는다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도 아니고, 금목걸이 비싼 거 팔찌 하고 다닌다고 좋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내들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19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구절이 되게 재밌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건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존재론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여자들을 괴롭히는 게 그냥 장착이 돼 있습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여자분들이 고무줄 놀이를 했어요. 그죠? 자매님들이 고무줄 놀이 하는데 남자분들은 놀이가 뭡니까?
고무줄 끊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여자들 괴롭히는 게 그냥 장착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괴롭게 하는 게 그 남자들의 재미죠.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아내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존재론적인 죄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스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은 순종과 복종으로 자신을 벗어나는 것이고,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서 뭐 낚시하러 돌아다니고 뭐 취미생활 하러 돌아다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그 본성을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낚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낚시에 그냥 도가 터가지고 낚싯줄을 넣기만 하면 사람만한 고기를 낚는다고 그게 사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에서가 아무리 사냥을 잘해도 복의 통로는 못 돼요. 복을 못 받아요. 뭘 잘하고 사냥을 잘해서 뭐 고기를 먹고 이런 거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산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먹을 거 잘 구해서 자기 인생 자기가 산다. 누가 복을 받느냐? 집에 있는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사냥꾼도 아니고 뭐 사냥할 줄도 모르고 체력도 뭐 그렇게 좋지 않고 남자답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누굴 복의 통로로 쓰느냐? 야곱을 복의 통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 바깥으로 향하려는 그 본성이 있죠. 그 원심력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바깥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혼자 있으려고 하고 좀 혼자서 조용히 있는 걸 편하게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제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십자가는 아내입니다. 그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예요. 남편이 그리스도고 아내는 교회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가 나오면 되게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가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막 이렇게 막 꽁냥꽁냥하고 뭐 표현 잘하고 막 여자처럼 막 아내를 사랑해주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라는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기 싫은 거죠. 주님도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습니다. 그거 지기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준다는 건 남편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되죠. 여자들을 뭐 도통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도 설교하다 보면 황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왜 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자꾸 울어요. 뭐 이게 울만한 설교도 아니고 오늘 설교가 그런 설교도 아닌데 도대체 어느 포인트 어느 지점에서 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많이 다르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남편의 역할을 모르는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아내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그 역할이 뭔지 모르고 결혼을 생활을 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최소한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내 역할이 예수님 역할이구나 이거 정도는 알고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은 공급에 있습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을 채워주고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채워주는 거죠. 근데 남자들이 돈을 벌긴 버는데 그걸 아내에게 안 갖다 주고 자기가 써.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크리스천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뭐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씁니까, 번 돈을? 남자들이 돈을 뭐 한 달에 수천억을 벌어도 아내에게 한 푼도 안 주잖아요. 그럼 그 아내는 불행한 거예요. 그 아내는 가난한 거예요. 뭐가 필요할 때마다 몇 푼씩 던져주면 그건 종입니다. 그건 아내가 아니고 종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원래 교회의 충만은 내가 움직이지 않은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충만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행위를 안 했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은혜라는 건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받는 거잖아요. 남편이 바깥에서 움직여서 자기 뼈와 살을 탁 갈아서 에너지를 투입해서 번 돈을 아내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아내분들이 남편들의 돈을 받을 때 뭐 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들이 물론 뭐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아내들이 직접 돈을 버는 분들도 많은데 아 아무튼 뭐 남편들이 돈을 갖다 줄 때는 뭐 그냥 갖다 줍니다. 아니에요? 아 여기 남자들이 별로 없구나. 예 저는 그냥 갖다 줍니다. 사업할 때도 뭐 저는 딴 주머니 찬 적이 없어요. 저한테 뭐 다른 돈이 있어 가지고 비상금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뭐 카드가 있는데 비상금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카드 쓰면 되지. 카드 쓰면 갖다 준 돈에서 아내가 다 결제해 줘요. 훨씬 더 편합니다. 계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 때문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다 채워 주고 보호해 주고 막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남편들이 후회하는 건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한 거고 아내들이 후회하는 건 자기가 성질머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이 두 개가 인제 서로 간의 후회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순종이 되고 또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안 되니까 잘. 저도 설교하면서도 이게 어려워요. 저도 뭐 그리스도인 남편처럼 아내를 사랑하느냐? 안 되죠. 잘 안 돼요. 뭐 그러면은 뭐 안 되면 어떡하냐? 포기할 거냐? 아닙니다. 되어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계속 되어 가는 거예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다 잘 되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그냥 다 잘 되는 그걸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뭐 남편은 남편대로 우리는 되어가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날마다 힘을 쓰시고 애쓰셔서 자라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도 실패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로 결단하고 되어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